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펴셔서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됩시다. 아멘. 말씀과 기도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11개월이 다 지나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91기 GMTI 선교사 후보생들하고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오고 가는 그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는가,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성숙해져 갔는가,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제까지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적지 않은 고민과 또 담임 목사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의 염려들과 근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루가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고 가는 그 노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저녁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교회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과 말과 삶의 방식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또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날마다 자신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향하신 유일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는데 자신이 지금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긴 갇혔는데 그 옥에 갇힌 것이 어떤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라고 표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옥에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이 명령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내가 옥에 갇힌 자로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있는데 우리 셋째 줄과 넷째 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뭐죠?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내가 갇힌 자로, 주를 위해 갇힌 자로 너희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로 6장 전체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도대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뭔가? 부르심은 각각입니다. 부르심은 각양의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의 형태가 각양 다르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사명이 다르지만 너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왜 그러세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마음을 실어서 인사하십시다.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네, 아멘. 목사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해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해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교회 직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뭐가 된 거예요? 군사가 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이면서도 조직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 특별히 교회 직원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안 본 사이에 이게 왜 이러세요? 십자가 뭐가 됐다고요? 군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조직은 군사 조직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조직했던 건 뭐지요? 진영이에요. 캠프. 그 진은 뭐지요? 싸움을 위한 것이었어요.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캠프를 나누어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각각 진을 형성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진을 이루어서 행진한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어요? 싸움을 위해서였어요. 광야 교회는 철저하게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름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여러 장에 걸쳐서 성도를 십자가의 군사, 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군사들아 이렇게 해요. 주위에 일어나야.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등한히 하고 망각할 때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뜻을 높이 들고 일어선 사람들이 구세군입니다. Salvation Army. 그래서 그들은 교회 조직 전체를 무엇으로 해요? 군사 조직으로 해요. 그래서 신학생을 사관생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학생은 신학생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군 계급 체계로 나눠서 부릅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보셨지요? 우리는 구세군 하면 뭐만 생각나요? 종과 빨간 냄비. 왜 구세군 운동이 시작됐냐 하면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에 등한해지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교회가 이렇게 나약하고 타락하면 되겠냐라고 생각해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의 군사,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해서 그 이름도 그리스도의 군사, 구원받은 십자가의 병사라고 붙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한문으로 쓰니까 세상을 구하는 군대, 그래서
군이 된 거죠. 교회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이면서 뭐라고요?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각각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해야 합니다. 일반 군대에서도 병사는 병사로, 또 부사관들은 부사관으로, 장교는 장교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르심에 소명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했는가?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한 주간 선교지를 방문하고 피곤한 일정을 보내면서 고민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 한 해 나는 무엇으로 합당했는가? 목사로 합당했는가? 내가 정말 목사다웠는가? 그 고민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신학생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아침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 좋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선교지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뭐 다와야 된다고요? 선교사 다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저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 부르심에 합당했는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십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해도 돼도 장로님, 권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 사역지를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도 저녁 시간이 되고 숙소에 돌아오면 주일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하고 하는 일은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날 새벽 2시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토요일 새벽 2시에 비행기 타서 공항에 내리니까 7시 한 반쯤 됐어요. 짐 다 찾으니까 8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찾아서 11시에 임직식이 있으니까 10시까지는 교회 와야 되잖아요. 공항에서 교회까지 2시간 안에 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운전대에 앉았는데 막 눈은 감기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정말 가기 싫죠. 그래도 올해 한 해 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서기로, 노회 서기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씻고 가운 챙겨서 임직식에 참석했습니다. 강단에 앉아 있는데 미루어 짐작이 가시지요? 강단에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임직식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일일 칠집하는 걸 돌아보고 그리고 또 후배 목사님들 와서 같이 차 마시고 전영창 장로님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기도해주고 돌아 나오면서 주승환 집사님 이사하는 곳에 들려서 돌아보고 그리고 와서 옷 갈아입고 어제 또 어머니가 오셔서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대놓고 어머니한테 빨리 가시라고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쫓아보내고 그 이사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다 돌려보내고 집에 왔어요. 시내에서 운전하는데 이렇게 신호등이 걸리면 자는 거예요. 눈이 그냥 감겨서 자요.
그리고 어제도 주일 준비를 하느라고 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있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점검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산다는 게 참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새해에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지역장으로, 팀장으로 혹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직원으로 부르셨다면 그 일에 합당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신방아 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 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목사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 집사, 장로님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정말 오래간만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같이 식사하고 싶고 저녁 식사하고 싶고 뭐 그렇지요. 그게 또 마땅한 거지요. 그러나 제가 아직 무엇이니까요?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새로 임직하신 8분의 권사님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께서 주신 사명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일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부르신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님 나는 바빠서요. 내가 좀 삶이 이래서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같잖아요. 나는 소를 사서 땅을 사서 밭을 사서 결혼해서 할 수 없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겠는가 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 훈련원에서 이렇게 1년에 2번 정탐 가는 일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훈련원 석이라고 하는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훈련원생들과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같이 식사하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밥 사고 위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고하는 우리 훈련원 그 일을 책임지는 훈련국장 목사님을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동안의 부르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정말 전투적인 교회에서 진장이 된다는 것 해보셨습니까? 지역장을 한다는 것, 주일학교 교사와 팀장을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수고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보고 계시지요? 제가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는지 잘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집에 와서 블랙박스에 SD카드를 꺼내서 한번 봤어요. 블랙박스 달고 한 번도 그 영상을 본 일이 없거든요. 잘 찍히더라고요. 서재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에 사명을 맡게 된 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교회 직원 되신 여러분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 일을 어떻게 합당하게 감당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사랑으로 용납합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암기 테스트 하는 것 같죠, 갑자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이요. 그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시간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인지 우리는 그거 보잖아요. 그가 대학 나왔는지, 예? 지적인 수준이 있는지 우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학교를 나왔어도 어디를 나왔는지, 정문으로 나왔는지.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그 미국에 선교대회에 있어서 저한테 막 가자 그러는 걸 제가 교회 일정 때문에 바빠서 못 갔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동문 그러고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동문인가? 하버드대 동문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 둘이 하버드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광 가서 하버드대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두 분이 후문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하버드 동문이 들어가서 만날 때마다 그래서 아이씨 깜짝 놀랐네. 우리는 다른 기준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르심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자격이 뭐라고요? 겸손. 겸손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겸손과 온유는 항상 성경에 세트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메뉴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온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승질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온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래 참아야 한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귀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올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힘써 이루십시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아멘. 온유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걱정되고 두려워지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든지 자꾸 의자에 앉으래요. 서 있을 만한데. 사진 찍으면 후보생들이 의자 쫙 갖다 놓고 목사님 앉으세요. 그러면 그 우리 훈련 국장님이 저보다 2년 선배인데 그래도 이사님이라고 목사님 가운데 앉아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굳이 선배님 오셔서 옆에 앉으세요. 사진 찍는데 그럴 때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다? 교만해지겠다. 어느 날 사진 찍는데 앞에 와서 앉으세요. 누가 안 이러면 승질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건 쉬워도 나이 들어가면서 겸손해지는 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령하는 건 쉬워도 수고하는 일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래 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는 마지막 명령이 서로에 대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전에는 왜 용납하는데 사랑이 필요한가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이해가 되나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른다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우리 대중가요가 진짜 진리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어려서는 왜 지가 하는 일을 모르나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화가 막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나요. 화가 막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슬퍼지는데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뭐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하겠냐 내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납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시지요. 사랑 가운데 용납해 주세요. 난 네가 이해한대. 저 젊어서 많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젊지만 이해가 안 돼. 저 인간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 요즘에는 제가 저에게 하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이해하지 말고 뭐 하자? 인정하자.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인정하자. 후진국 다니면 이해가 안 돼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입국할 때부터. 요즘에는 가방 여세요. 그럼 겸손하게 네 그러고 열어요. 예전에는 막 싸웠어요.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들하고. 이번에도 가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손으로도 하나 이렇게 짝대기 하나 가지고 열어보라고. 그 옛날에 막 싸웠는데 요새는 그러면 그냥 알아서 그냥 열어요. 이렇게. 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새해 우리 사역을 하면서 서로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이러지 마시고 사랑 가운데서 뭐 하자고요? 인정하고 용납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인정받고 용납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이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납하십시다.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에 거는요, 이것을 위한 전제였어요. 1절에 이분들이 진짜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도대체 거기서 합당하다는 게 뭐냐? 그게 3절이에요. 뭐가 합당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유일한 명령은 뭐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왜 겸손해야 되냐고요? 왜 인내해야 되냐고요? 왜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랑 가운데 왜 용납해야 되냐고요? 그래야 뭐 될 수 있으니까? 하나 될 수 있으니까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시비를 가리고 따지려고 하다 보면 그 하나됨이 깨져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사도는 옥중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첫째로 너희가 겸손해야 하고, 둘째로 너희가 온유해야 되고, 세 번째로 오래 참아야 되고, 네 번째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는 뭐 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왜 교회가 하나 안 되냐고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으로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해서 사랑받는 거 아니잖아요. 완벽하고 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자고 이야기하고, 제가 몇 달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됩시다라고 설교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겠느냐? 이해하려고 하면 교회는 조각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얼마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 데는 뭐가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실천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다 이해되면 내가 뭐다? 목사다. 저 성경 다 이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지금도 그렇게 읽는데 성경 다 이해 안 돼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때로 낙심되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이 다 이해되면 그날부터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이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철없을 때는 선배 목사님들을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우리 훈련위원장 목사님이 저보다 10년 선배예요. 78회. 제가 88회. 훈련위원장 목사님이 갑자기 이번 정탐 기간에 참치회가 먹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10년 선배가 참치회가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지요? 먹어야지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참치회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김낙근 목사님이 왔어요. 오후에. 김낙근 목사님을 앉혀놓고 그랬어요. 선배님이 참치회가 먹고 싶다니까 저녁을 빨리 먹고 마닐라로 가서 참치를 사오도록 하여라. 별로 웃질 않으시네요. 갔다 오는데 한 400km 돼요. 새벽에 수산시장 여니까 이 밤에 빨리 가서 참치를 사와라. 막 제가 계속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집주인 목사님이 왜 김낙근 목사를 괴롭히냐.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제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기가 구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밤에 편하게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카톡을 안 받는데 연락이 왔어요. 참치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가서 우리 후보생들하고 배부르게 참치회를 먹었어요. 우리 위원장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셨어요.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라고. 추진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여서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역시 참치는 위대하다. 그냥 여담이지만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래요. 정말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아도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명령이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기쁨으로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 가십시다. 새해는 좀 그러십시다. 그러려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여러분 어때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하십시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서로 얼굴 보면 어때야 된다고요? 웃어야지요. 웃어야죠.
사진 찍을 때 어때야죠? 창세기를 하든 민수기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진 찍을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김치 치즈 합니다. 사진 찍을 때 아주 타락한 사람들은 루인스키 뭐 이런 거 합니다. 그죠? 경건한 우리는 사진 찍을 때 뭐 한다고요? 창세기, 민수기.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호를 외친다고 교회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려면 먼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죠. 정말 운전석에 앉으면 눈이 감기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제 병원에 가니까 엄희옥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 보니까 곧 어떻게 빨리 가서 목사님이 쉬셔야 될 것 같다고, 얼굴에 피곤이 너무 가득한데 왜 여기로 오셨냐고. 왜 갔겠어요? 목사니까 간 거예요. 그가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래서 가서 위로해주고 붙잡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리고 남자 집사들 다 이사하는 데 가 있다는데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가게로 갔지요. 정혜숙 권사님이 청소하시다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수고하는데 어떻게 또 집에 가서 혼자 밥을 먹어요? 다 같이 저녁을 먹자 수고했는데. 왜요? 목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이게 내 이럴 줄 알았어.